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한 이 가축이라 그래야 되나? 애완견, 반려견. 이 개들이 보면은 참 영리하고 대단해요. 제가 공원에 가끔 가면은 굉장히 몸이 저 한 4배 정도 되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계셔. 그 개를 데리고 이제 산을 가는데 개가 조그마고 이렇게 하얀 개인데 크게 이제 그 산을 가다가 2번 넘어졌다네요. 근데 요거를 알고 그 넘어진 장소를 기억하고 그러면은 얼른 개가 그 주인 뒤에 와서 마치 사람으로 막 하리금 받칠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또 넘어진 데 가면 개가 그걸 기억을 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신호를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넘어지지 말라고 이 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적인 얘기인데 아마 어디 나라인데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미국에는 나라가 크고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이제 먼지 산 밑에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급한 일로 이제 아기와 개를 두고 늘 뒹굴고 노는데 아빠가 이제 어디 뭐 갔다 왔는데 이 애가 보이지 않고 개가 막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나쁜 놈이 뭐예요? 자기 어린 아들을 뭐예요? 해쳤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총으로 그냥 개를 쏴 죽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기는 어디 보존이 잘 돼 있고 늑대인가 뭐 2마리 3마리가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아마 자기 주인 애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이 개가 그 피 흘리면서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두 명은 도망갔는지 몰라도 그 늑대들도 그 시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싸워서 자신의 피 물려서 이렇게 피를 갖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애매한 그 충견을 주겠다는 얘기가 사실적으로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봐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하고 통곡했다고 하는 사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동물도 옳은 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나오고 유치원만 나오면 이것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말이고 옳은 행동인가, 이것이 옳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고 좋지 못한 말이고 좋지 못한 행동인가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도에 서서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뭐 사람과 관계를 맺든 하나님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로 옳은 일인가, 이거를 잘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있어요. 세상의 윤리가 옳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볼 때도 옳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옳은 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뭐 주일날 무슨 특별한 행사에 가서 뭐 자기가 비위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관계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옳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는 옳아도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성경적이라든지 또 이런 걸 연구하면서 하나님 편에 옳은 일을 고집하면서 옳은 일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음주의, 좋은주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릇됨이 아니라 옳음주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옳은 일이라면 깨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는 여성이고 이방인이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쪽으로 뭐예요? 사실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가감하게 그 규례를 깨부수고 지금 뭐예요? 길거리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그가 용감하게 씩씩하게 늠름하게 뭐예요?
달려 나온 것은 이거는 누가 비판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굉장히 옳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간섭이나 뭐 풍습이나 어떤 우리 주관적인 문화적인 차원이나 뭐 유교적이나 전통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쉽게 그 잘못됐다, 그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옳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록 우리가 이게 어떤 그 당시의 문화나 예법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도, 또 이 관례가 안 맞아요. 여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결례야, 결례.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름을 위해서, 오름이 뭐예요? 자기 딸을 병 낫기 위해서, 오름을 위해서 그는 달려나와서 지금 자기가 제스처를 부리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소극적으로 되고 뭐랄까 자꾸 주저앉게 하고 어떤 일에 머뭇거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뭐 여성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 또 내가 또 결혼도 하는 처자가 이렇게 뭐 너무 뭐 나댄다 그럴까?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될까? 주장하면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암탉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 그러는데 저 남자들 많은 데서 내가 입을 열고 할까?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더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그 개인이나 어떤 뭐 다음 세대나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한 거라면은 그걸 여러분이 조금 더 두저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좀 용감하게 여러분 일어나 거리로 나가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 또 자기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옳은 걸 가지고 있어요. 글로 옳은 걸 쓰는 것도 좋아요. 생각으로만 굉장히 옳다주의, 옳음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묵상하는 거 좋지만은 그거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 옳다는 것이 정해졌다. 옳다는 마음이 됐을 때는 뭐예요? 자기가 몸을 던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전학실 있잖아요. 자기 몸을 행동으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 상대방이 모르는. 그걸 행동적으로 표출을 해야 돼요.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옳음을 뭐예요? 종을 울려야 된다고. 이 북을 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옳음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보죠. 이 상황 때, 이 본문 때는요, 여인이 뭐 나와서 이방인이 더욱이 유대인에게 나와서 많은 제자들과 막 공개적으로 있는데 나와가지고 아무리 여자가 급하고 옳은 거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옳음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있고 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함이 없는 어떤 그 배우가 그냥 관객에게 보여주는 어떤 뭐 그냥 연극적이고 뭐 사극적이고 뭐 오페라적인 차원에서의 열정이 아니라 이거는 사느나 죽느냐는 문제를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서 거룩한 연출, 거룩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옳음을 위해서는요 주인공이 되어야 하세요. 옳음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점심전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표현하고 표출하고 주장하고 나타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 외침과 절규는 뭐예요? 바람직하고 매우 옳은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지금 뭐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막 돈도 없고 택시 부를 힘도 없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시골이라 이래요. 그래 내가 자기는 세금을 별로 안 냈단 말이야.
그런데도 서민은 뭐예요? 헬리콥터를 뭐 요청을 한다든지 위급 상황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주변 사람한테 뭐 잠자고 있어 깨우더라도 뭐예요?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신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애비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니 애미가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돌들질고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 뭐예요? 자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열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위대한 천국 배우적인 열연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글쎄 딸이 있고 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도 무남 동료인지도 모르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대단하게 나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로 이런 자세로, 이런 전투적 자세로서 나와서 그거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딸에 대해서 뭐예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선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하고 뭐 선물 사주고 행사 때마다 찾아오고 하니까 그가 내적, 영적, 혼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그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진단을 하고 있냐고. 그냥 거기에 쏘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괜찮은 것 같이, 우리 딸은 순결한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걔들의 눈빛, 숨 쉬는 거, 잠자는 모습, 출퇴근하는 모습, 전화 소리, 때로는 일기를 훔쳐보면 안 되겠지만 뭘 봐서라도 얘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고 뭐에 중독되어 있고 뭐에 죽어가고 있고 뭐에 완전히 정복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알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화 속에서도 그의 말하는 모든 걸 종합해서라도 제가 무슨 혼적인 병을 가지고 있나, 육적인 병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병을, 이거를 진단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그거 안 되면 뭐예요? 전문 상담가를 찾든지 그 상황을 전문 영적인 목회자를 찾아더라도 그 아이의 진단을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된다. 가게에 흐르는 그 선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애가 어떤 걸 이렇게 종합해서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욥님이 대단하고 훌륭한 점이 뭡니까? 그 자녀들이 7남매가 잘 컸지만은 다 이제 출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놓고 너 무슨 죄 졌어? 무슨 문제가 있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면 뭐예요? 한 명 한 명 자녀를 향해서 뭐예요? 범죄를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 딸이 병이 들어. 그거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냥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이 그에게 완전히 정복해서 뭐예요? 흉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을 자기 자녀의 병을 뭐예요? 정확하게 진단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스폰서의 후원자는 어머니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조금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잘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해결이 되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 자녀가 바로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되고 혼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데 뭐예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로 심취하고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방관하면 뭐예요? 마귀가 더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걔들을 뭐예요?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몸도 생성하고 혼도 살아나고 영도 활기차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옳은 주장을 하고 옳은 기도를 하고 옳은 나아옴을 하고 옳은 그런 그 접근을 하고 옳은 다가옴을 얻을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럴지라도 옳음을 포기하지 않는 영적 도전, 영적 다가섬, 영적 더 접근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은 안 때려도 조금만 해도 도망가잖아요. 내 자식은 정말로 사랑해서 때리더라도 뭐예요? 맞으면서도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옳음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인이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당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어떤 센터 아니에요. 다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이 공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창피해서도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녀 회복을 위해서 자기 창피함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 옳음을 위해서 소리 질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향에 따라 달라요. 뭐 O형이나 A형이나 B형이나 이게 따라서 뭐 외부적인 것도 나타나고 그게 뭐 맞는다 안 맞는다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조용하고 또 뭐 묵상적이고 아주 종용한 이런 데도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나 또 막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우렁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외형적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러지 진정으로 뜨거움이 왔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압박하고 누르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사람적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또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이 눌림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억누르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혼적으로도 병이 되고 영적으로도 병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감직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리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빨래터에 가가지고 이 옷을 방망이로 막 때리면서라도 이렇게 이게 표출했는데 자꾸 속으로 삼키다 보면 이게 가부화가 걸려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혼자서는 막 소리 질러 찬송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소리 내어서 막 성경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민망하면은. 기도도 때로는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막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소리 질러봐요. 이 여인처럼. 소리를 강력하게 질러보라 이 말이요. 모두 다 알아듣도록, 새들도 알아듣고 동물도 알아듣고 주변 사람도 알고 멀리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소리를 질릴 수 있는 뭐예요? 옳음의 소리, 옳음의 소리, 기도 소리죠. 옳음의 소리를 좀 질러봐요. 우리가 너무 옳은 소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딸이 뭐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정확한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그 제대로 주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신은 긍휼의 왕이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내 딸을 국률이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분은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요청하고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옴을 쓸 수, 정확한 기독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영성과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 무반응. 답이 없어. 답이 없고 반응을 안 보여. 침묵해. 침묵. 다 듣고도 침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옳음을 위해서 상대방이 듣고 침묵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침묵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득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버이를 설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난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고 저러고 뭐가 필요해요, 막 그 얘기하도록 아버지가 팔짱이고 아무 말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거절하는 것 같고 또 거절일지라도 또 거절이 아닐지라도 뭐예요, 거기에 중단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 내게 하잖아요. 남녀가 어떤 프로포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당신을 좋아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막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아무 답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절일지라도 또 거절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도 옳음을 말하고 옳음의 눈빛, 옳음의 숨결, 옳음의 행동으로 옳음을 나타내고 옳음을 더 강력하게 꽃처럼 향기롭게 별처럼 더 빛나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봐요,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뒤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침묵으로 종사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망하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뭐 또 관계 속에서든 주님의 관계 속이든 간에 내가 옳음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침묵한다고 금방 그만두고 금방 뭐 포기하고 금방 돌아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침묵하더라도 당신은 침묵하지 말고 더 다가서야 돼요. 할렐루야. 더 침묵할수록 더 입을 열고 더 요청하고 더 강청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이 동할 거 아닙니까? 그 국률심이 동할 거 아닙니까? 그의 도움에 그게 동할 거 아니냐고. 한번 침묵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는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거라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라도 옳음을 위해서 다가서라는 얘기. 그런데 막 그렇게 뭐 여인이 와가지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눈도 한번 안 줘. 돌아보지도 않고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 뭐 그냥 가라 그러든지 이렇게 안 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아무 주장이 없잖아. 제자라고 아무 주장이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뒤에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야. 물론 관계된 대화야. 그런데도 그 대화 속에서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엿듣고서 직접 감정적으로 엿듣고서 뭐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뭐예요,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일억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저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서 또 물러서질 않아. 쉽게 말해 너와 상관없다 이거든. 나는 너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다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예요? 물러서지 않고 뭐예요? 그 얘기를 듣게. 이게 뭐냐, 여러분이 사람을 예를 들어 대통령이든 뭐 어떤 뭐 멘토든 뭐 감독이든 어떤 목사님이든 상담이라도 여러분이 그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돼요. 귀를. 말의 내용보다도, 말에 울려난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의 내용이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하에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더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열렬히 조양 상관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 무감심해. 관계성, 너는 나와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지 뭐라도 나는 너와 관계성이 없다 이 말이야. 아주 매정하다고,
아주 매정하게 걷어차는 거야. 발로 걷어차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옳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저앉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지를 말아라. 누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기차 발동을 딸면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저 여자를 좀 보내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 제자잖아. 이 제자들 아직도 성숙이 안 된 거야. 사상이 예수님 사상화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사상이 안 됐어.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직 몰라. 아직 이 단계는. 그러니까 저 필요 없는 여자는 뭐예요? 그냥 보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 하는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떠들고 홍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도요,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 편협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 유대주의나 성민주의에 잡힌 사람들, 뭐 국수의주의에 잡힌 사람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상에 잡힌 사람은 뭐예요? 옳은 일을 하는데도 뭐예요? 방해하고 막고 밀어내는 말과 행동을, 그것도 제자들 그룹이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거듭나지 못해서, 영안이 안 열려서, 영계가 안 열려서 여러분을 상관하지 말고 저렇게 밀어내는 여론을 만드는 거야. 밀어내는 그런 걸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직 이 사도들이 서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뒤에 갔다가 뒤에서 따르다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1차 침묵의 거절,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양외에 잃어버린 자의 보냄을 받지 않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야. 이렇게 그것도 차라리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정면으로 신속하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Lord, help me. 로드 헬프미, 나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절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외교를 참 여러분 외교가 쉽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제시대 6.25 때 도와주고 은주해주고 많이 베푼 거 우리가 존경하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통일 정책으로 그들이 일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뭐 핵 잠수하를 허락하고 말고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막 지나치도록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속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단절하고 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 나라를 그래 독일 통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로는 서독이 전 동독이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아주 부강했고,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이 통일을 염원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미국을 적당하게 이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다는 거 아니야. 믿지만은 미국도 뭐예요? 그래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때로는 그냥 반미를 주장하고 싶고 말이야. 반 트럼프 드럼통 막 이러고 싶지만은 뭐예요? 할 일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 대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차관 예를 들어 외국에서 돈 빌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근위, 이런 걸 나타내 가지고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에 빌어먹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무슨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 한 사람이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건 옳음을 위해서 무릎 꿇는 건 비굴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 저를 도와달라고. Lord, help me. 여러분, 이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회담을 하든 관계를 맺든 뭘 이룸을과 오름을 위해서는 새끼를 위해서 뭐 못합니까? 아들, 딸 성장을 위해서 뭘 못합니까? 땅바닥에 그것도 주저앉아서 남자도 아닌 여자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가장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가장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 이 모습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땅바닥에 주저앉고 절하면서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나와서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자녀, 또 내 아들, 딸, 영혼, 교회 이름을 위해도 주님이 일관성 침묵하고 계세요. 나는 상관없다. 나 너와 상관없어. 무관심해. 침묵하고 계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울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물러서지 말고 더 다가서서 겸손하게 여러분 예배당 앞에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경배적 자세로 오름을 주장하고 오름을 강청하고 오름을 왕에게 정말 위탁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로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바른 것 같고 쳐버리는 것 같고 발로 차버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이 로드 나의 주여 help me 도와달라고. 그 정도의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철학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건 못해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방송 놓지 말고 목사도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한 10분이라도 한번 이 여인처럼 좀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옷 좀 베리더라도 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떠요. 침묵의 전략. 두 번째,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세상에 절까지 하는데도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얼른 내가 같아도 일어나라고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의 마음을 떠봤다 이러면서 할 텐데 절하며 그러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절하고 난리받고 소리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에? 미안해요. 너 같은 거는 개 같은 여자야. 어떻게 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한테 던져준단 말이야. 얼른 꺼져라고. 주제를 알아야지. 야, 때로는 여러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은 아주 막 짓밟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 하나님 호락호락하고 막 쉽게 응답해주고 막 쉽게 줄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저울질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저분이 예수님이요 잘못하면 귀신이라고 착각도 할 수 있다고. 세상에 이런 모욕을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딸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요, 몸빼치만 핵 돌려가지고, 뭐가 저런 사람이 목사님이요? 아이고, 뭐가 저런 사람이 왕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아이고, 내가 번지 잘못 찾아왔네. 아이고, 뭐 별거 아니구만. 여러분 보시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존이 저 정도입니다. 아주 냉엄하고 냉디하고, 아주 저런 싸구리 존재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쳐다보겠어 하고, 완전히 시험이 들어가지고 입이 다 빨라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차라리 귀신 들리게 낫다 이러고 그저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포기하지 않냐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을 보세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주여, 옳소이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개들에게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메이크업하고 예쁘게 입고 뭐 성직자다 직분자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요 좀 미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예요? 개보다도 못한 거라고. 개들에게 그 밭상에서 떡을 던져줄 수 없는 원죄부터 따지면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왕 앞에 너무 고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자리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래요?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맞아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 예수님 맞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마스터 테이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그런 분인데 그런 부스러기라도 내 딸을 살려주고 내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영적인 그 깊이라 그럴까, 위대한 믿음이라 그럴까, 영적인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 탐복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님 이삭 드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현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잣대로 볼 때 여러분 자녀가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자녀가 귀신이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뭐 성적으로 뭐 중독이 돼서 수많은 죄를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이 암 걸려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하고 헌금했는데 사업이 와장창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밖에 몰라요. 주밖에 몰라요. 주밖에 몰라요. 왕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선교밖에 몰라요. 주의 영광밖에 몰라요. 몸부림을 쳤는데 뭔가 살림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보잘것도 없고, 심지어 뭐예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어떤 정말로 창피해서 누구에게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 뭐 동창회나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자복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얼굴은 이쁜데 집에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예비비도 없는 입장 속에서 늘 허덕이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이 오고 막 빨리 기적이 일어나고 막 빨리 놀라운 부흥이 오고 막 사업이 잘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그 모양 그 꼴이라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너 그래도 마귀가 하나님 믿고 너 살아서 뭐 하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뭐 해? 여러분 성경은 다 옳아요. 아멘. 성경은 다 옳아요. 하나님은 옳은 일 보고 예수님도 옳은 분이고 그 성령님도 옳은 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옳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루할게요.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던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조차도 때로는 목사가 봐도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환난과 어려움과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그게 안 좋은 거야. 저주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다 옳은 거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옳은 거란 말이에요. 옳음을 이루는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옳음을 이루는 계단 밟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할 때는 내가 무너지는 거야.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인정하면 무너져요. 나는 내 생각, 내 말, 행동으로 내가 기준과 원칙과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저런 장로님이 어려움을 겪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옳은 일을 이루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옳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하나님 실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무너져.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원칙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주하고 싶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당신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냉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나는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개 같은 취급을 하더라도 주여 옳소이다. 주님이 섭리하는 가정적,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민족적 통일 문제부터 다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일이라는 것 같지만 옳음을 이루고 계시는 옳음의 주님, 옳음을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드디어 그분이 눈을 뜨고 그분이 다가서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자야. 앞에 대하는 굉장히 냉적인 냉혹한 말투로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주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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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여자를 내가 처음 봤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 내 소원대로 될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시각과 생각과 판단과 이성의 능력으로 옳지 않아요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주 같아도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섭리를 옳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은 옳음으로 찬양하고 임종으로 나가면 그분이 상상하지 못한 옳음의 역사, 병 낫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으로 세우는 이 위대한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딸 병 고치는 회복보다도 뭐예요? 이 딸의, 이 여자의 위대한 믿음의 향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테스트요, 이 나타냄을 위해서 주님이 줄다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옳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이 볼 때 오르심의 역사가, 영육의 오르심의 역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오름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칭찬과 소원의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에 부기워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도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본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눈물 이 세상 헛된 그들 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 물결이 막 뛰놀아도 주님 더 찬미하는가 그날 완이 닥쳐와 주님 더 찬미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검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그들뿐이 그래도 주여 그럴지라도 주여 helpme 도와주옵소서 금보다도 귀하다 두 손 들고 언제나 주오시 않음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요 잠시 이 세상 헛된 그들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할 금보다도 귀하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12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양육받고 예비사도로서 예비사도 신학대학교에서 따라다녔지만은 오늘 이 가난한 한 여성의 영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말미암아 옳다주의, 옳음주의, 옳은 위대한 구도자를 내미치려고 하는 싸구리 영성 수준 절하의 영성을 보면서 어떤 면으로 12사도를 다 합친 것보다도 그 위대한 영성, 사도적인 영성으로서
사도적인 그리스도의 간, 예수님의 간으로 더 다가서는 위대한 영웅, 위대한 하나님의 여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였는가? 이런 모습으로 경배하고 절하였는가? 주여, 나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내 기업에게, 내 민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인정할 때에 주님이 여자여 다가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